말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의 큰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인사 나누고 그리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형제와 부모와 그리고 이웃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배웁니다. 가만히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막 웃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첫 마디를 할 때에 어느 짧은 쇼츠를 보니까 그 쇼츠에서 엄마 하니까는 이 명확한 발음은 아니더라도 엄마 그러니까는 깔깔깔깔대는 어느 아기 엄마의 슈츠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만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탈무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주석에 또 주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말이 입 안에 있다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라고 탈무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만큼 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그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얽매이고 그리고 때로는 자유롭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이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이전에 사용하던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 이름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담아서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면 굉장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현할 때 역사한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운명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가셨는데, 혼인 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막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도 역시 말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어떻게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일하시지요, 주님 정말 그렇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며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번에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왜 이것을 바꿔 놓았을까? 처음에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과 믿음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행하실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면 마음의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마음의 믿음 퍼센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믿습니다 하시면 또 믿음의 퍼센트가 올라가고 말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 시인하든지 구원에 이른 놀라운 과정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선장실에 들어가서 그 선장이 돌리는 키 하나로 그 엄청난 배를 움직이는, 믿겨지십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일까? 잘은 모르는데 선장이 돌리는 키 하나를 가지고 그 엄청난 배를 이리 갔다 가기도 하고 저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아 호아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에 그 빙산을 보지 못하고 그 키를 가지고 조금만 옮겼다면 그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을 비켜놨을 것입니다만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 키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에 이러한 전체 인격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건강에 달려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죽고 사는 것이 요 새치 혀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치 혀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입술의 말이 파괴적이면 그것은 언제나 파괴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버릇처럼 아이고 죽겠다 그래 보십시오. 정말 어느 날 아침엔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일어날 때에 때로는 말을 바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바꿔 보십시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너무 허리가 아파서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쳐주실 믿습니다. 끝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 믿습니다. 근데 뭐가 뚝 끄는 것 같아요. 뚝 끄는데 허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습니 다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습니만 해도 고쳐진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럼 정말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선장 말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두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저 엄청난 산이 있죠? 저거 없애는 거 순식간입니다. 갔다가 성냥 하나에서 불 붙이면 그냥 타지고야 말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처럼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혀를 통해서 말이 잘못 전달되면 큰 화재를 불러옵니다.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불로 우리를 태우고 마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왜 믿음이 생기나 했더니, 가만히 언어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소리를 내면 말을 했던 것의 70% 이상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아멘 할 때에 목사님께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을 육성으로 들릴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70% 이상이 내 말에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으로 믿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입술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느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어올 때 내 마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날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2명의 강도가 달려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얻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착한 행동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기억해, 나를 잊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옆에서 달려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고백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네가 입술로 믿어 시인하면,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입술로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아, 저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은 천국을 보냈습니다. 왜요? 내 입술에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였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천당과 지옥을 갈라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배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또 말하고 다시 한번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산이 뽑혀서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던져질 거야.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확실하게 믿으면 산을 뽑아가지고 던져도 바다에 던져지겠구나. 믿음 가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굳이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믿음의 장난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네가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말을 무엇이라고 하든지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거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내 딸이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취직이 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이 딸이 외로움에 젖어서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환상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네 딸 고쳐질 거야. 아멘. 그러고 했더니 정말 딸이 취직이 되고 시집도 가게 되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께 왔더니 내가 걔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개들도 자기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기로 하셨는데, 고치실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 이 말을 하였으니란 말에 네가란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네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어떤 말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을 듣고 네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해놓고선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값없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신다고요? 아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 아유, 내가 예수님 다시는 구하나 봐라, 그래서 갚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상에서 떨어진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로써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말로써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혀를 놀렸냐에 따라서 한쪽은 지옥을 갖고 한쪽은 천당에 천국이 같고 낙원에 같고,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귀신 들렸던 딸이 노임을 받았고 직장에도 취직됐고 시집도 갔고 장가도 갔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 어머니의 혀를 어떻게 놀렸냐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시기하고 늘 분노하고 늘 질투하고 늘 험담하고 늘 헐뜯는 말만 하면 귀신이 그 말을 통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2명, 3명이 모여 있으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3명, 4명 모이면 흉보기 시작합니다. 가정 흉보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흉보기 시작합니다. 시댁 식구 흉보기 시작합니다. 처가댁 흉보기 시작합니다. 늘 흉만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이 말을 또 한 번 우리가 역전시켜서 들으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흉하는 그 입술을 보면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마귀가 들어왔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말 한마디로 귀신을 끌어들이는 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돌발 영상, 그 종종 영상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정치인들의 그 말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든 아니면 동영상을 보든 막 비판하고 하는 그 얼굴들을 보면, 그 옛날에 저쪽 산에 가면 절에 그 마귀들 이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정말 오버랩이 되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도,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렇게 어디에 가면 이렇게 뿔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얼굴이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비판하는 말을 하였으니 마귀가 들어왔느니에요. 마귀를 아직 못 보셨다면 그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얼굴들이 새카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죄가 떠나갔느니라, 귀신이 너를 떠나갔니라, 그렇게 선포하면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안 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슬프게 하는 것들, 고집들, 그리고 속상함,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니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구역원들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 병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면 하늘에서 오케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지긋지긋하시고 돈 없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난과 안 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안 되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지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아멘을 화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이 씨앗을 갖고 심는 분들을 보면 아직 농사를 져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 씨가 정말 날까 하고 의심이 들어요. 봉지 안에 이렇게 씨앗을 사오면 아이고 이게 무슨 오이가 되고 이게 무슨 상추가 되지? 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의심이 들더라도 그걸 갖고 땅에 심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죠?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납니다. 그 씨앗과 같은데 겉봉지에는 오이가 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되고 그것이 씨앗이 되는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 그대로, 여러분 콩을 심어 놓고 나서 팥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팥을 심어 놓고 콩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콩을 심었으면 콩 씨앗에서 콩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어 놓았으면 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심어 놓고 미움을 기대할 수가 없고, 미움의 말을 심어 놓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법칙, 심은 대로 거둔 역사가 나타날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곧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심어 놓은 말의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신창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죄수 탈옥수가 있습니다. 신출귀몰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탈옥수였습니다. 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5학년 때 육성회비가 밀렸을 때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빨리 꺼져. 그 말이 그에겐 비수가 된 거예요.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악마가 생겨났다, 그가 그렇게 말해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니까 귀신이란 말을 모르죠. 그저 악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났다라고 그가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에 참 전율이 흘렀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 소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그런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의료복지 카드를 그 나이에 병원 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그렇겠습니까? 그걸 내밀고선 치료받고 오는데 창피해서 얼른 가는데 의사가 부르다는 거예요. 야 와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아버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모토로 학교와 빨리 꺼져. 말 문장 그 한 문장이에요. 아버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의사가 됐어요. 외상 치료 제1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현재는 국군수도통합병원장이 된 이국종 선생의 고백이에요. 얘야, 아버지 그 창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아이한테 너 자랑스럽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 한마디에 의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상치료에선 제1인자가 된 이국종 선생의 이야기예요. 만일 그 신창원에게 선생님이 육성회비를 못 가져왔을 때 괜찮아. 돈 없는 게 뭐 죄냐?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게 돈이거든. 그 대신 착하게 살아라. 그 한마디 해줬다면 괜찮아. 돈 없는 게 죄야? 착하게만 살아. 착하게만 살아. 그 한마디 해줬다면 아마 신창원 다른 열매를 거두었을걸요. 만약에 실제로 신창원이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거기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최후 격전지인데, 그게 2000년 동안 덮여져 있다가 아무도 찾지 못했다가 이겔 야딘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헤드쿼터를 하면서 저게 거기가 아닌가 해서 찾아놓은 곳이 이제 이 천연적 요새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이 2000년 전의 씨앗입니다. 2000년 전 바짝 말르는 씨앗이죠. 2000년 전의 씨앗이니 여러분, 그 씨앗을 약자들이 가져다가 심었어요.
물을 줬어요. 햇빛을 쬐어줬어요.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줬어요. 6주 후에 싹이 터가지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더라 합니다. 여러분, 씨앗도 그렇습니다. 말을 뿌려놓으면 2000년 후에 싹을 틔우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정사역자 캐럴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녀를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7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자녀를 격려하면서 키우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꾸 참 잘한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말로 하기도 쑥스럽고 또 때로는 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신발 밑이라든지 베갯잎이라든지 책 사이에 종이 한 장씩 정성스럽게 쓰라는 거예요. 야, 참 너 놀라운 재능을 가졌구나. 너 기도할 때마다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 너 참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엄마가 아빠가 용기를 얻었단다. 너 참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구나. 너는 이 다음에 참 잘 될 거야. 그걸 신발장 밑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걸 발견해서 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씨앗을 뿌려놓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 비기독교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서 하나씩 따서 적용한 것에 불과하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 왜 그러세요? 너 있잖아, 저기 지나가는 동물들이 지금 확확 지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놓을래? 그래서요, 네 이름이 붙여놓는 대로 그렇게 해놓을게. 저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날아간다 이름을 줘봐. 그러면 정말 날아가게 될 거야. 땅에 긴다라고 이름을 줘봐. 정말 땅에 기게 될 거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고 그 정체성이 되었던 거예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갯잎에다가 슬쩍 너는 참 아들을 많이 낳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엄마가 될 거야. 아니 나이 90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베갯잎에서 그걸 꺼내보고 혼자 웃었을 거예요.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려고 보니까 거기에 너는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야. 신발장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깔깔깔깔대고 또 지나갔어요. 2번, 3번. 하나님은 계속해서 베갯잎에다가 신발 밑창에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됐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이름을 사레해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남편도 사라라고 불렀고 산빌 밑창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도 사라라고 불렀고 친구들도 사라라고 불러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격려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는 다 떨어지고 자녀도 없고 이제는 자신의 살 길이 막막했어요. 거기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 살만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발 밑창에 너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려고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글을 써놓으셨어요.
집을 나가려고 하더니 문설주에도 거기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라함, 많은 것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과거에는 이름의 뜻이 없었는데 지금은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듣기 시작했고, 그가 조금씩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말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미국의 가정사역자 캐롤 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이런 원리를 자신이 글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대하셨습니까? 어느 청년이 노만 빈셀트 필 박사를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직장도,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해도, 그리고 결혼 문제도, 직장 문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빈센트 필 박사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따라 적으라고 시작했어요. 요만한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장사 잘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열국을 다니면서 무역하게 될 거야. 나는 이제부터 내가 물건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혹하고 달려들게 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적으라고 그랬어요. 적었어요. 들으니까 아닐세, 그거는 자네 거야.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었던 청년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말을 읽은 대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자기도 변화되고 물건도 팔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가로 대승하게 되었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그는 무역업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노만 핀세트 필 박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이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후로부터 성경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녹아 일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고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될 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간 짧은 몇 초의 순간에 한 사람은 너도 구원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고, 한쪽은 주여 나를 오늘 낙원에서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졌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그리고 가난의 기운도 떠나가고 풍요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녀의 진로들이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이 떠나는 순간 씨앗이 되는 것처럼 한 분이 4분 이상씩 내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씨앗을 떨어뜨리십시오. 그래서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분이 4분 이상씩 붙잡고 내 말, 서로 네 말을 들어줄 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십시오. 내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운명이 바뀌어질 겁니다. 대학에도 들어갈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5가지씩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 목사에게도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입술로 뿌려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뿌려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트에 그걸 써놓고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입술로 뿌렸던 씨앗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노래하듯이 외우고 다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었던 것은 나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옆에 사람이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아브라함 이름 바꿨다면서 열국의 아비라며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친척들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여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믿어짐이 드는 순간 어느 날 봤더니 아내가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태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12지파가 되어서 우리 200만 명이 되었고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보면 그 200만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구역예배 드릴 때 구역장님이 먼저든 구역강사님이 먼저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런 씨앗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그리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마 깔깔깔깔 웃을 수도 있어요. 집사님 정신 차려, 한마디 듣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고 선포할 때에 몇 년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 역사가 지나갈 때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괴감이 드는 말로 자녀를 낙담시키고 남편을 낙담시키고 내 구역 사람들을 그리고 내 구역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멸망시켰던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제는 회복하셔야만 하는데 회복하는 씨를 뿌리셔야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씨앗의 열매를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씨앗의 열매들을 내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바라보게 하옵소서. 40평생 동안 50평생 동안 그런 씨앗을 너무 뿌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씨앗을 뿌린들 그 씨앗이 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신선한 놀라운 긍정적인 씨앗들을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씨앗을 뿌리겠다고 결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행복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매주마다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씨앗들을 언제 거두게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잘못된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했었던 하나님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고, 멸망을 심어놓고 좌절을 심어놓고 희망과 부흥을 기대했던 우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좋은 씨앗들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근심과 걱정,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또한 믿음의 언어들을 뿌려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격려의 말을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씨앗을 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한번 신월동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5대양 6대줄 누벼야 할 거룩할 꿈들을 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하늘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며, 하는 그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